마찬가지로 헤스론이라고 하는 이제 자녀를 선택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물이라고 하는 이제 순서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하물이라고 하는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뜻은 인색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헤스론이라고 하는 울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스론을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헤스론의 자녀들은 5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둘째인 람이라고 하는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람을 하나님은 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람의 아들인 아미나답을 선택을 했는데 아미나답은 나의 고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딸이 그러니까 이 아론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 아미나답의 그리고 아미나답의 자녀인 나손이 또 선택이 됐고 그는 깨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례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외투, 겉옷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유력자, 부유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봐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엘의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또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사실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못 만들 것을 부술 수도 있는 것이고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 선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뭐를 받냐면 선택을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무엇인가 많이 가져 있는 사람들은 별로 뭡니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강남에서 일을 했는데 강남에 그때 말씀드렸죠. 강남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남이 천국인데 뭐 무슨 천국을 생각하냐. 강남 자체가 천국인데 먹고 쓰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도시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타보시면 충청도 엄청 어둡습니다. 서울 강남 가보세요. 엄청 맑아요. 그리고 CCTV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좀 약한 이 세상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해도, 저는 옛날에 제 형제, 제가 인도한 형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형제 잘생겼어요. 키가 거의 한 180 정도 되고 제 나이대인데, 저는 평균 키입니다. 참고로 저는 172인데요. 평균 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이 친구 형제는 상당히 잘생겼어요. 외모가 상당히 이렇게 뭔가 좀 서구적인, 코도 이렇게 우뚝하고 제가 봐도 좀 잘생긴 이미지예요. 근데 그 형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내세울 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한 적이 있어요. 이 잘생긴 형제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참 겸손하게 되었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사실 기뻐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와닿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막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분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양성원님의 책인 크리스천다움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도욱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도욱은 교육가였고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였습니다. 그에는 강반석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강도욱은 딸에게 반석이라는 든든한 이름을 지어주었고,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종교성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믿는 총각인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수직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김성주가 태어났습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에게 풍채가 좋은 외모와 똑똑한 머리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등 많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그러나 그들이 제쳐놓은 한 가지, 곧 복음의 수직적 증거에 실패한 일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반백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사역자인 내 뒤통수를 치는 두려운 문장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그것이 기독교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이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영적인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은 수평적으로뿐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증거돼야 합니다. 마음에 와닿죠? 김일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세상이 달라졌겠지요. 근데 교회에 나갔지만 구원받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자지구 요새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쟁의 참상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굴 누가 가르쳐준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가르친 거예요. 땅굴 파는 비법을 북한에서 다 지금 파는 것들을 북한에서 알려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쓰는 무기 또한 북한제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두 번째, 뼈대 있는 가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족보나 가문 생각하면 별로 사실은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마 우리 용대님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뭐를 알아보자 하면 어디 출신의 어디 파의 어디 족보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를 꼭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그러셨나요? 네. 저는 싫었거든요. 왜냐면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나 큰아버지는 거의 4살, 10살도 되지 않은 거니까 가족의 족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써오라고 하니까 항상 고민이고, 특히 무슨 파냐. 저는 이제 전주 채씨입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쓰려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안 쓰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냥 그런 얘기를 내가 막 일일이 선생님은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때 선생님 무서웠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러면 선생님 막 뭐라고 해요. 뿌리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더 진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 정말 싫었던. 예. 지금은 안 물어봅니다. 지금 너무 다행이에요. 예. 지금은 안 물어보잖아요. 저는 지난달인가요? 사람이 참 이렇게 그런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계영 형제님, 우리 도영 형제님, 뼈대 있는 집안인 거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때 이계영 형제님이랑 같이 그 장례식, 이제 갔다가 잠깐 묘소를 들렸어요. 우리 형제님, 이 조상들의 묘소를 들렸는데, 저 감동받았어요. 효자상을 받으셨더라고. 앞선 조상님들이 다 영강 군수, 또 내무부 장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비석에 딱 써 있는 그것을 딱 보면서,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형님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그 묘소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걸 보면서, 이게 그런 마음들이 대물림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좋은 것들을, 그래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 우리 형님한테 조언했어요. 우리 도녀 형제, 또 그 자녀들 꼭 데려가셔서 하시라고. 그런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안 가면 모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정말 산속에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손에 갔었는데, 근데 고개를, 산을요, 한 2-3개를 넘어야, 어떻게 그런 데다가 묘를 만들었는지, 옛날 조상님들은 참 대단하셨던 분들 같아요. 상해를 어떻게 메고 산을 2개 넘어가지고 거기다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십니까? 요즘 어제 일본에서는 장례 문화가 바뀌었는데요. 가상현실 장례를 지내요. 지금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무덤을 파는 거래요. 자식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 주인 없는 무덤을 다시 그냥 공동으로 유골함에 안치하고
그게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찾지 않는 이제 무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여러분 1장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다 죽어버렸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할아버지 나손은요, 유다 지파를 인솔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는 제1선에 배치되어져 있지요. 그는 74,6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들을 통솔하고 인도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할아버지 라손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유다 자손이기 때문이겠죠.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고, 또한 보아스의 할아버지 라손은 항상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이 출발하고 갈 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이게 행진을 하지만 가장 그 후에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또한 그러한 이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라손이에요. 보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족보 속에 이 러브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살몬입니다. 살몬은 옷 입음, 겉옷, 외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 족보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살몬은 아마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대부분 그렇게 분별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처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2사람에게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 목숨을 구원받은 정탐꾼 2사람은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라합 가족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를 책임지기 위하여서 그와 뭐 했습니까?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살몬은 옷으로 덮어주듯이 기생 라합의 각오를 덮어주었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가려주셨잖아요.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력자인 보아스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유력자고 능력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기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이를 먹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죠. 모든 조건이 결혼하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거죠.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다문의 가정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좋은 신랑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정혜 자매님 외국인을 데려와요. 외국인 형제를 데려와요. 네, 받는 것이 좀 고민이 되시죠? 그런 것이죠.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하고 한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실제로 더 나쁜 행동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희준이는 개구쟁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까불까불, 급식 시간에도 왈가닥 하루도 장난을 쉴 틈이 없어요. 아? 복도에 바나나 껍질이 있네요. 누가 줬어요? 아마 희준이가 놔뒀겠죠. 어라? 복도에서 미나가 울고 있어요. 아마 희준이가 울렸을 거예요. 안 봐도 뼈네요. 이게 뭐라고요? 낙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보아스도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생 라합은 사실은 반쪽도 아니고 아주 적은 분량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라합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보아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인 효과하고나 아무 상관이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말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생의 목표를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질병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려운 생활 환경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그저 박사님이 이 한 젊은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박사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합니까? 제가 전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뭐라고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은 얘기했냐면,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상대방의 신분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본 것입니다. 요즘에 결혼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믿음이 1순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저기가 있어요. 조건들을 따집니다. 조건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 이렇게 자녀들 있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좋은 것이만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한 이 부부 형제 자매를 봤는데요, 그분들은 조건을 상당히 따지는 분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상당히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봐도 형제 조건이 정말 좋아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좋은 조건에, 좋은 조건의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까요? 잘 살까요? 그들은 조건만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조건만 봤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면 조건이 소용이 있나요? 형님, 소용이 있어요? 조건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지. 그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보면 사실은 그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는 비록 늦게 결혼했지만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두 희생하고 어머니에게,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며느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한다면 기다릴 만한 것이지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 조건보다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중에는 결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드라마가 이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의 드라마는 신세대다 그런가?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가 뭐냐면 작가가 자신의 주장이나 해석 또는 최종적인 결말 등을 진술하는 부분. 그러니까 드라마가 끝났는데 작가가 뭔가를 더 말하고자 할 때 뭐를 삽입하냐면 에필로그라고 하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렇죠? 안 드라마를, 우리 경건하신 우리 군사머리교 선생님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셔서 에필로그 이런 드라마를 잘 안 보셨죠? 근데 요새는 에필로그를 많이 이렇게 사용해서 그런 방식을 쓰는데요.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다윗이에요. 성경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시작해서 왕이 준비되어 있는 다윗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룻기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람들이 원했던 왕인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뻐하신 왕,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눕기를 하면서 참 입은 것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오지영 자매님의 룻기 묵상 28일에 보면, 저는 지금 여러분과 2000년도 전에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는 옐레드, 즉 한 아기를 만납니다. 그분은 귀하신 아기입니다. 그분이 누워 계신 장소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전부터 소중하게 간직해온 내비게이션이 있답니다. 지난번 그 별이 아직도 여러분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별을 꺼내 베들레헴 밤하늘로 높이 띄우십시오. 아름답게 반짝이는 커다란 별이 꿈꾸듯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시면 그 귀하신 아기를 만나실 것입니다. 결국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엘이시고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고엘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려주고자 하는 영적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상속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참 아멘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사실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 저는 제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혁영제의 마음을 알아요. 저도 비염이 있거든요. 코가 너무 막 답답해요. 머리가 아파요. 코가 답답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육신이 그래갖고는 거짓말 못하고 어떨 때는 코를 좀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예? 코를 좀 잘라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게 고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긁어내고 좀 시원하게 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그 연약한 육신을 벗고 정말 건강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육체를 주님이 선물로 주실 것을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경건한 신앙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족보입니다. 베레스의 계보처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이 물려져서 신앙의 유산들, 정말 믿는 자녀들이, 여러분 믿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가정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살몬처럼.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사랑은 포용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포용할 수 있냐. 속 썩이는 사람, 무례한 사람, 교만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뭐 한다고요? 포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군산도 제가 10년 살았는데요, 졸부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땅이 막 개발이 되면서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군산의 이영 군산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 돈바닥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발전이 갑자기 되면서 막 젊은 이 뭐 30대밖에 안 됐는데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차를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타고 다니면 참 좋겠는데 막 겉멋이 들어가지고 막 차를 험하게 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날 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의 부재 기간. 여러분 아십니까? 왕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육신으로는 떠나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재 기간이에요. 사사기와 같이 왕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재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활은 부주의해지고 주님께서 돌아오심을 잊어버리면 세속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권고는 신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한 주도 우리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우리 군산 본능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